안녕하십니까. 선교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전계헌 목사입니다. 전주신흥학교 개교 120주년 기념으로 오늘 선교 심포지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14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120년 전 미 남장로회 선교사 소속 레이놀드 선교사 그분이 오셔서 전주 완산 산길석에 자리를 잡고 김창국 학생 한 사람을 가르친 것이 오늘의 신흥학교의 출발이 되고 120년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선교의 흔적을 되돌아보고 현재 우리의 입장을 보면서 내일의 비전을 꿈꾸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오늘 선교 심포지엄을 갖습니다. 오늘 발제하실 6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천식 박사님, 강복근 목사님, 주연도 목사님, 김연도 목사님, 정옥동 선교사님 6분이 오늘 심포지엄의 발제자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천식 박사님이 전주대학교 교회사 전공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미 장로교회 선교 역사를 강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아이고. 예. 자, 오늘 발제하실 6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천식 박사님, 강봉근 교수님, 주연도 목사님, 김용원 목사님, 강복근 목사님, 정옥동 선교사님 6분이 오늘 발제하시고 강의해 주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천식 교수님, 전주대학교 교회사를 전공하시는 김천식 교수님, 미 장로회의 선교 역사라는 주제로 발제하시겠습니다. 먼저 신흥학교 개교 1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은 좀 특이합니다. 역사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할 때 성경책이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에 학생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뭐 뜬금없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야곱 쭉 이어져서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 혼자가 아니고 너희들 속에 믿음의 선조들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속에 정체성이랄지 자부심이랄지 이런 것이 남다르겠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 중에 하나고 세계 도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신흥학교도 신학교 마당에 어느 날 뚝 학교가 떨어진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설명할 때 뚝 잘라서 신학교 뭐 개교 몇 년부터 몇 년에 설립이 됐고 학생 수 몇 명이고 이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제 그것을 얘기하자면 조금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잘라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렇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뚝 잘라놓고 할 수 없는 것이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 이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냥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청교도부터 제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 옛날에 미지의 대륙에 고생하면서 도착을 해서 맨 먼저 한 것이 교회 설립입니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어떤 사회를 기독교적인 사회로 만들어 나가고 청교도들의 이러한 그 사상이 결국 미국인의 그 보편적인 가치관 형성의 모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일도 있지만은 청교도 그 정신의 흐름 속에 있다. 그렇게 뭐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습니다. 신흥학교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그 장평화 교장 선생님, 제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흥학교도 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신학교와 그런 그 역사적인 흐름의 그 선상에 있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쫓길 것 같아서 지금 다음은 안 들어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화면으로 그 현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냥 말로 듣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을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또 더군다나 이 사진은 제가 그냥 개한테도 물려가면서 그 고생하면서 그 다니면서 찍은 사진이라 저한테는 더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20년입니다. 초겨울 무렵에 대서양의 추풍 낙엽처럼 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배가 메이플라워입니다. 120명을 태운 청교도들이 그 풍랑을 헤치면서 뱃속에서 거의 절반이 질병으로 죽어나가면서 어렵게살이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저는 현장 중심주의입니다. 궁금한 데 있으면 어디나 배낭 싸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배가 메이플라워인데 물론 그 배는 아닙니다. 메이플라워 2세배인데 현장에 가서 찍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 그 정박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누더기 옷을 걸치고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세운 교회가 그 이 언덕에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서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금 지내는 추수감사절을 맨 먼저 한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세웁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죠. 이게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갑니다. 세계 최강대국을 그 형성해 나가는데 거기에 청교도 정신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교들이 와서 한 20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배부르고 등 따수면 우리가 그 나태해지잖아요. 그래서 청교도 정신이 조금 희미해져 갈 때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회개를 하죠. 조지 휘필드, 그 대각성 운동의 주자인 이 휘필드 목사가 심우했던 교회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이건 작년에 가서 찍어온 겁니다. 내부에 보면은 그 역사가 이 돌판에 새겨져 있고 그 심우 목사 명단도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 이 강단이 하얀 강단인데 그 밑에 그 지하에 조지 휘필드의 해골이 있습니다. 무덤이죠. 그만큼 역사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1883년에 이제 몇 가지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코네티컷에서 신학교 협의회를 개최하는데 그때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라가 신학생 신분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또 우리 한미 국교가 체결되면서 그 보빙사를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 사절단에는 민영이 이 단장이었는데 그때 미국 그 볼티모어 교회의 가우처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선교가 이제 태동이 되게 됩니다. 이쪽에서 그 까만 옷 하고 갓 쓴 사람이 중앙에 이분이 민영익입니다. 당시에 고종이 친애를 받던 사람이죠. 이 민영익이 미국 가서 가오처 목사를 만나고 와서는 그 이듬해 갑신정변에 그 자기들로부터 칼을 맞죠. 그래서 사경을 헤맬 때 알렌이 살려줍니다. 그것도 계기가 되죠. 그래서 가우처 목사가 어떤 분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볼티모어에 이 교회가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그 안에는 역사적인 그 장식물도 꽉 차 있었고 200~300년 전에 그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우리 한국 개신교 선교사 처음 도착을 하게 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하고 안식년으로 그 시카고에 가서 메코믹 신학을 그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강연을 하게 되죠. 이 사진이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메코믹 신학교 전경입니다. 지금은 좀 장소를 옮겨서 잘 건물을 잘 지어놨습니다. 메코믹 신학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누가 공부를 하냐면은 테이트 선교사가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가 강연할 때에 감동을 받고 한국 선교사로 오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와서 오기 전에 이 7분이 어디서 만나냐면은 세인트 루이스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서 세인트 루이스를 찾아가서 이 동네를 어떻게 다 찍느냐고 생각해 봤더니 거기에 아트 게이츠라고 하는 높은 구조물이 있더라고요. 거기 올라가니까 다 보여요. 하여튼 우리 7인의 선발대가 여기에 모여서 한국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7 선교사입니다. 그 갓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테이트 선교사고 그 옆이 정킨이고 그 다음 남자가 레이놀즈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애완들이 많은데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정킨 선교사는 이 선교부에 묻혀 있습니다.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하는 선교부의 그 명령도 불복하고 그냥 그 질병으로 고생하면서도 몸을 돌보자고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43세로 세상을 떠나서 선교 동산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인돈
그 윌리엄 린턴 선교사가 신흥학교를 위해서 지정학교로 격상시키고 어떤 일제의 그 강압에도 불구하고 신흥학교를 유지해 나갑니다. 이제 그 돌아가셨는데 한국에는 언더우드 가문이 있는가 하면은 서울에 이 호남 지역에는 린턴 가문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이 드신 분은 윌리엄 린턴의 셋째 며느리입니다. 작년에 가서 5월에 가서 만났는데 그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은 이분의 또 셋째 며느리고 넷째 아들이 서울의 인요한 선교사입니다. 이거는 구바울 선교사입니다. 또 찾아가서 만나서 이 선교에 얽힌 얘기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사진도 이분이 저한테 줘서 제가 받았습니다. 구바울 선교사입니다. 닥터 크레인입니다. 이 예수의 마지막 선교사인 설대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에 얽힌 얘기는 많지만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예수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레이놀드 선교사입니다. 해리슨 선교사입니다. 초창기의 교육 장면이고요. 3.1운동 저항에서 S자를 그리고 다른 학교로 단체 전학을 가죠. 그렇게 해서 신흥학교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조직이든 100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00년을 넘어왔고 지금도 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면인데 신흥학교는 호남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명문학교로 선교 학교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김천식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히브리인의 역사 교육은 별도의 교육이 아니고 성경의 역사라는 말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또 우리 강의 들은 내용처럼 성경의 역사가 청교도 신앙을 통해서 또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신흥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신흥학교가 그냥 신흥학교의 역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려면 신흥학교의 역사를 보고 호남의 역사를 알려면 신흥의 역사를 봐라 할 정도의 앞으로의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로 강봉근 교수님이 발제하십니다. 67회 동문이시고 전북대 명예 교수님이시고 또 전주 중부교유의 장로님으로 심우하십니다. 우리 교수님이 최초의 신흥인 김창국이라는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최초의 신흥인 김창국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1892년이었고 그들이 전주에 틀을 잡고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한 것은 1894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잠시 철수했다가 1895년 2월에 레이놀드 목사와 해리슨 목사가 전주에 돌아와 선교를 위한 거처를 마련했으며 1895년 12월 말경 테이트 목사 남매가 이곳에 거주하면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896년 11월에는 해리슨 목사가, 1897년 6월에는 레이놀드 목사가 선교 활동에 가담을 하였습니다. 1897년 7월 17일 전주에서 토착교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세례의식이
레이놀드 목사의 집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김창국, 김내윤, 윤씨 부인, 김씨 부인, 함씨 부인 등 5인이었는데 여기서 김씨 부인은 바로 김창국의 어머니였습니다. 최초의 세례를 받은 자 5사람 중에서 한 사람인 김창국은 당시 만 13세의 소년이었습니다. 1900년 9월 9일 레이놀드 선교사의 사랑방에서 만 16세의 소년인 김창국을 대상으로 근대식 교육이 시작되었으니 이것이 신앙학교의 출발입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하여 1901년 7월 1일 해리슨 목사와 그의 어학선생에 의해서 8명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그마한 주간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개교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해리슨 목사는 1901년 7월 9일자 선교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의 소년들을 위해 학교가 문을 열었다. 학교를 여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이에 대해서 부모들은 학교가 시작하기 전부터 8명이나 되는 소년들을 보내주었다. 그들 가운데는 커다란 희망을 품고 있는 총명한 아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소규모 주간학교는 점차 발전하여 1908년 예수교학교라는 5년제 학교가 되었고 같은 해에 학교 이름을 신흥학교라고 개칭을 하였습니다. 1909년 국가로부터 사립신흥학교 인가를 얻었고 6월 15일에는 보통과 1호 졸업생 5명을 배출했습니다. 그해 한국 선교 후원자인 그레임 씨가 1만 달러를 기부하여 가을에 희현당 유적지에다가 벽돌 양옥 2층으로 80평을 건축하고 고등과 학생을 모집하여 가르쳤습니다. 당시 학생 수는 고등과와 보통과를 합하여 150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보면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존재해와 1897년 7월 17일에 최초로 5명의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김창국이라는 소년을 1900년 9월 9일부터 레이놀드 선교사의 사랑방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신흥학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창국을 최초의 신흥인이라고 합니다. 김창국은 1884년 1월 28일 전주에서 한의원인 김재훈 씨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소년 시절 9년간 수당에서 한문 공부를 했습니다.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선교사 테이트 양의 전도로 전주 최초의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도 일찍부터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선교사인 테이트 목사의 사동으로 있으면서 주일에는 해리슨 목사와 레이놀드 목사의 부인들이 경영하는 주일학교에 참석할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 책임을 맡아 봉사했고 선교사들이 경영하는 신흥학교에 출석하면서부터는 선교사들을 도와 날마다 시장에 나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등 전도 활동에 힘을 썼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주로 해리슨 목사의 부인에게서 교육을 받았으며 선교사 테이트 양은 선교보고에서 그는 훌륭한 아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김창국은 해리슨 부인의 주선으로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1907년에 졸업을 합니다. 이는 남장로교 선교회 소속 학생 중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숭실중학교 졸업할 때쯤에서 그는 평양 숭의학교 졸업생인 양응도와 결혼을 하고 군산으로 내려와서 1908년부터 남학교 교사를 맡음과 동시에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왔으며 부인은 여학교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1908년 김창국은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신학교에 재학을 하면서도 선교사들의 선교사역을 돕는 한편 군산에 있는 영명학교에서 3년간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금산에 있는 심공학교에서도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기존학교 졸업생이며 중앙대학교 설립자인 이명신 여사는 바로 심공학교에 재직 중에 가르친 제자입니다. 또한 그는 1910년부터 익산군에서 4년간 전도사로 시험했으며
1915년 목사가 된 후에도 익산군에서 4교회를 맡아서 2년간 봉직을 했습니다. 1915년 김창국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 인직 후에 김창국은 맥구첸 선교사의 협력 목사로서 진안, 무주, 완주 등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1917년 전라노예는 김창국 목사를 제주도 전도 목사로 파송합니다. 그는 제주도 생례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제주도 서쪽 지방의 전도에 힘써서 제주도를 복음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으며 내도리교회, 사막리교회 같은 교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김창국 목사는 1922년 4월 제주도 성례교회를 사임하고 광주 남문박교회의 제5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이 교회는 1904년 선교사들의 양림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며 1915년에는 북문안교회라고 했고 1919년부터 남문박교회로 교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김창국 목사가 부임한 2년 후인 1924년 10월 5일에 남문박교회는 교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양림교회와 금정교회로 분립되는데 김창국 목사는 양림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광주 양림교회는 전주로 말하면은 서문교회 같은 그런 중심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일제말 교회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면서 1943년 4월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라는 특별주체에 의하여 김창국 목사는 강제로 해임되고 양림교회는 목회자 없는 교회가 되었으며 교회 건물마저 빼앗기는 순환을 겪게 됩니다. 해방이 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면서 김창국 목사는 양림교회 6대 담임 목사로 취임합니다. 그러다가 1947년 6월 양림교회를 사임하고 금정교회로 옮겼으며 그곳에서 성역 35주년 기념식을 거행한 후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한군이 7월 23일 광주에 진입할 무렵에 피신하여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김창국 목사는 1897년 전주에서 최초로 세를 받은 5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1900년 9월 9일 선교사로부터 신교를 받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신흥인이 되었으며 평양 숭실중학교와 평양신학교를 나와 평생을 목회자로서 쉼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3차 역을내서 전남 노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평생 동안 전국 각지에서 102회에 걸쳐 부흥회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창국 목사의 후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창국 목사는 광주의 초대 YWCA 회장을 역임한 부인 양홍도 여사와의 사이에서 4남 이녀를 두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 각자 위치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장남 김현정은 1909년생으로 숭실중학교와 숭실전문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1937년 평양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황동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황해도 홍수원교회에서 시무를 했습니다. 해방 후 북한 지역이 공산화되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1945년 10월 김현정 목사는 내무소한테 붙잡혀 가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에 악화되어 추록을 하게 됐습니다. 추록 후 강단에 섰다가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게 됐으며 몸이 나은 후 불편한 몸으로 가족을 이끌고 올라면서 부친이 목회하는 광주에 와서 지냈습니다. 1948년 군산개복교회에서 청빙해서 제7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개복교회에서는 온 성도들이 협력하여 성공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4년 미국에서 열리는 WCC 회의에 한경직 목사 등과 함께 한국 대표로 참석했는데 그때 미국 남장로교 총회에서는 특별한 배려로 김현정을 유년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동안 불행히도 고난했을 때 받은 고문 후유증으로 장출혈이 생겨서 수술을 했지만은 결국 빨리 회복이 안 되고 미국에 오래 머물 수도 없어가지고 1955년 10월 귀국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둘째 아들 김현승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났으나 부친이 제주도에서 목회함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성장을 했고, 부친이 광주로 목회지를 옮긴 후에는 광주 숭일학교 보통과를 졸업하고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를 졸업했으며 1936년 숭실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해서 3년간 수학하다가 건강학과로 졸업 1년을 앞두고 중퇴를 했습니다. 1951년부터 조선대학 교수로 재직하였고 그 후 모기인 숭실대학교로 자리를 옮겨서 1975년 4월 인중시까지 재직을 했습니다. 숭전대학교 물리대 학장을 역임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시인으로서 1970년부터 1973년 사이에 한국무인협회 부의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광주시 양림동에 있는 호남신학대학교 안에 그의 시비가 있고 그의 시 가을의 기도는 교과서에 실릴 만큼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그런 시입니다. 셋째 아들 김현택은 1915년생입니다. 그는 최초의 신흥인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신흥인이 되었습니다. 1931년 신흥학교 입학하여 일제치하에서 가장 전성기였던 교전학교 시절에 학교를 다녔으며 1936년 3월에 지정 2위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 동경체육전문학교를 졸업한 후에 1947년부터 49년 사이에 모교에서 2년간 체육교사로 근무했고 전북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전주 동북교회 장로로 봉직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정년 후에 아내들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김현택 장로의 막내 아들인 김광배는 신흥중학교와 신흥고등학교를 졸업해서 3대가 연이어 신흥인이 되는 그런 영광을 안았습니다. 마지막 넷째 아들 김현구는 1923년생으로 중앙대학 국문과를 졸업하고 평생을 교직에 헌신했습니다. 나주교육장을 역임하였고 전남여고 교장으로 정년을 맞이했으며 광주중앙교회 장로로 봉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김청국 목사의 네 아들의 삶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모두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신앙인으로서 각자 위치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자가 1989년에 광주에 가서 김영구 장로를 만났을 때 그의 말에 의하면은 당시 생존해 있는 김창국 목사의 후손은 모두 86명으로 그중 40명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김현택 장로 차남인 금의배 장로 말에 의하면은 지금 김창호 목사 후손은 대부분 각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최초 신흥인 김창호 목사의 생애와 그 후손들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주 땅에 개화의 물결과 함께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 복음의 씨앗이 교육이라는 태양 위에 심어져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를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김창국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신흥의 120년 역사 속에는 수많은 김창국이 있었고 그들이 이 땅에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이웃들을 위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초의 신흥인 김창국 강의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아주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은 범죄에서 죄와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준 것처럼 그 복음의 영향으로 최초의 신흥인 김창국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86명의 자손들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목사님으로 곳곳에서 섬기는 것처럼 영향력을 끼쳐 살아온 것처럼 이제는 우리 신흥인 120년 역사 속에서 전국의 세계에 지구촌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주연도 목사님, 우리 동문입니다. 60회 출신이시고 전주 신흥 목회 신목회 초대 회장이셨고 광주 동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신학교 선교와 정평화 교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시겠습니다. 우리 신흥학교가 시작하기 전 1891년 미국 남장로 선교회는 전라도 지역의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청소년 교육과 미래 교역자 양성을 위한 초등학교를 각 군마다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선교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었고 선교의 한 방법으로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미션 스쿨은 어떠한 경우라도 종교 교육과 예배 행위가 주된 커리큘럼이었습니다. 따라서 1908년 학교 이름을 예수교 학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니스빗 선교사가 설립자 겸 교장으로 취임하여 학교 이름을 신흥학교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당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교육, 새로운 사상, 곧 근대화를 위한 우리 민족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종교교육은 크게 성경의 교수와 예배를 통한 신앙 지도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성경 수업 시간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주당 3시간이었고 아침 매일 체프를 드리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학교의 설립 목적이 선교에 있었던 만큼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선교의 일꾼들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 신앙 훈련을 통하여 신앙의 모든 학생들은 선교의 역군으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들어와 일제는 침략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한국인을 일본인화하기 위해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독교 학교의 종교 교육과 종교 의식, 곧 예배를 금지시키고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모든 선교회는 교육 평화회를 조직하여 총독부의 종교 탄압에 맞섰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성경 수업과 예배 의식을 각별히 엄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더욱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하는 수 없이 1935년 11월에 열린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 원례회는 그리스도 신앙으로 양육한 학생들을 신사에 참배케 하기보다는 차라리 학교를 폐교하자라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1937년 9월 신사 참배 거부로 인하여 신흥학교를 비롯한 전라남북도의 10여 개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신사 참배는 국가 의식이 아니라 우상 숭배 행위이므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에 위배되기 때문이었으며, 이는 미션 스쿨의 설립 목적인 기독교 교육과 신앙 생활을 바로 할 수 없으므로 학교를 더 이상 계속할 명분을 잃었던 것입니다. 신사참배 거부는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 결정이었지만 일제 당국은
그들의 식민 정책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폐교 이후를 제국 교육의 근본을 교란하는 것에 대한 단호한 조치라고 언명했던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신흥학교는 1937년 9월 22일 폐교식을 거행하고 근대 교육과 기독교 선교의 37년의 학교 역사를 마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945년 민족 해방을 맞아 폐교된 학교를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김가전 목사를 중심으로 동문들이 학교 재개를 계획하던 중 미국에서 돌아온 전 교장 인턴 선교사가 미 군정 당국과 교섭하여 마침내 1946년 11월 9일 인가를 얻고 26일 학교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지정 제1회 졸업생 장평화 동문이 협동교장으로 인턴을 도와 실제로 학교의 재반사를 운영했으며 1946년 11월 27일 제6대 교장, 한국인으로는 최초의 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장평화 교장 선생님은 1977년 11월 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31년 동안 그의 반생을 우리 신흥학교를 위해 헌신 봉직하셨습니다. 초창기는 재정, 시설, 교사, 학생 등등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렬한 신앙심으로 미션스쿨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불어 화평케 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교직원이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학교를 사랑한 그의 헌신적 봉사와 지도력이 오늘날의 명문 신흥학교를 이루게 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갖춘 신흥학교의 교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1957년에는 1년간 기전 여자 중고등학교 교장을 겸무하였으니 그의 지도력과 친화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자한 성품의 소유자였으며 너그러우면서도 단호한 결단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쳤고 어떤 경우에도 성경 말씀에 대해선 절대 타협이나 양보를 하지 아니하 보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 평화가 뜻하는 대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 곧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전주 동북교회와 중북교회 장로였으며 1959년 장로교회가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될 때 통합 측에 소속되어 오늘의 전주 중북교회를 설립한 리더였습니다. 제가 처음 장평화 교장 선생님을 대면한 것은 1957년 입학 시험 때였습니다. 긴장된 나에게 면접하시는 교장 선생님의 첫 말씀은 너 학교에 들어오면 예수 잘 믿겠나? 라는 강요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물음에서 볼 수 있듯이 그분의 바람은 신흥학교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이 구원받고 선교하는 일꾼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부족한 종이 어떻게 장평화 교장 선생님의 인격이나 지도력, 그의 신념과 업적을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와의 관계에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저희 마을에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다른 미션스쿨 교장에게 제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신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입학해서 열렬한 신자가 되어 주말마다 자기 마을에 가서 전도하는 학생으로 바뀌어 학생들 사이에 별명이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 신흥학교의 설립 목적과 핵심 가치를 이야기하실 때면 제 이야기를 하시곤 하였답니다. 예배당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불신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동안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 형제, 일가, 친족에게 전도하여 믿게 하고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목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입학식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옆에 앉은 아이와 1시간 내내 이야기만 했습니다. 입학 예배가 끝나자마자 훈육 선생님에게 걸려서 입학 첫날 첫 시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당에서 기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채플이 몹시 싫었습니다. 더욱이 주일이면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라고 출석 카드를 주고 도장을 맡아와야 한다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낙제시킨다고, 이 도대체 성경학교인지 신학교인지 도무지 학교가 싫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제 아버지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주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는 그 학교는 좋은 학교다, 너도 예수를 믿어라, 인생을 살려면 신앙이 있어야 한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거의 다 신앙인이었다. 물론 그때 제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학교가 싫으면 집에 와서 농사나 지어라, 이 단호한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더 이상 전학의 꿈을 꾸지 못하고 1년 내내 방탕하며 불량한 학생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예배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흑암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제일 먼저 제 부모 형제, 제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여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토요일이면 120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제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주일 오후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저의 열심을 기특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크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농촌 계몽대가 2번이나 우리 마을에 갈 수 있게 해 주셨고, 한 마을에 한 번밖에 진료할 수 없는 예수병원 진료반을 2번이나 가서 진료할 수 있게 해 주셨고, 그리고 장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교 밴드부 전원을 동원하고 교목 이장복 목사님 그리고 당시 2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마을에 오셔서 야산에 모인 500여 명의 사람들을 보시고 무척이나 감격해 하시고 저를 대견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날 교장 선생님은 뽕나무에 올라간 구원받은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감동적으로 하신 것을 지금도 저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황무지 마을의 예배당을 지키기까지 연약한 학생 홀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교장 선생님의 물심양면의 도움과 격려로 제 마을에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전선호에 있는 영신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저는 법대에 가서 법조인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꿈이요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내 꿈을 포기하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가겠다고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고 저를 안아주시면서 앞으로 목사는 대학을 하고 신학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대전대학, 현대 한남대학교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거쳐 신학을 하여 목사가 된 것은 미션스쿨 신흥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채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와 봉사를 하게 한 신흥학교 교육의 결과라고 믿으며 그 정점에 장평화 교장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못내 아쉽고 죄송한 것은 생전에 인사 한 번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죄송한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끝으로 부족한 종은 우리 학교 미션스쿨로서 더 많은 유능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민족 지도자들을 더 많이 배출하는 명문사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우리 신흥학교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명문사학을 이룬 고 장평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교 설립과 역사 속에 담긴 2가지 위대한 정신, 곧 기독교 정신과 민족 정신을 계승해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평화 교장 선생님이 재직하신 그 당시 선교사님의 교장직이 한국 사람에게 이양되는 중간의 과정, 그 이후에 우리 신흥학교 교장으로 오래 계시면서 봉직했던 아주 상세한 이야기를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우리 신흥이라는 학교 이름 자체가 당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절박한 아마 그러한 명칭이기도 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용원 목사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사 학위를,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를,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과정을 받고 계시고 현재 전주 신흥중학교 교목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김용원 목사님이 해방 후 신흥의 신앙교육 및 활동에 대해서 발제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그 발제의 주제는 현재 전주 신흥학교의 신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종교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름의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셉처럼 이 시대에 특별히 10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20대에 준비하고 훈련해서 30대에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신앙 교육의 핵심인 예배 그리고 성경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학교의 학생들의 그 신앙 종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생들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중학교가 한 520여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이 신흥학교에 입학할 때 신학률을 보면은 한 45%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전국 기독교학교 연합회에 가서 이제 발제를 하고 발표를 하다 보면 우리 신흥학교의 신학률이 한 50%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래요. 보통 미션 스쿨들의 신학률이 한 20%에서 많게는 30%가 최고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흥학교는 50%가 넘습니다. 입학할 때는 한 45% 정도 되다가 졸업할 때는 한 6, 7% 정도 그렇게 신학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반 이상의 학생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현재 현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중에는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아침 방송 예배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화요일에는 각 반에 그 선교부장들이 있어요. 종교부장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부장들이 학급 예배를 화요일에는 인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 정기 체풀을 바로 이 스미스 체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정기 체풀은 매월 첫째 주 그리고 둘째 주에는 학년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1교시에는 3학년, 2교시에는 2학년, 3교시는 1학년, 그렇게 해서 학년별로 매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 주에는 1, 2, 3학년 전체 학생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전체 합동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주사모 찬양단이라고 하는 찬양단이 있어요. 학생들로 이루어진 동아리 찬양단인데 그 찬양단이 인도하는 찬양 예배로 마지막 주에는 그렇게 수요 정기 체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 예배는 추수 감사절을 비롯해서 부활절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 이렇게 드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입학 예배, 졸업 예배, 개강 감사 예배, 종강 감사 예배, 그리고 9월 달에는 개교 기념 감사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수업은 학급당 일주일에 1시간씩 총 고등학교는 30시간, 중학교는 17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 수업을 하고 있어요. 성경 수업을 할 때 교과서를 사용하는데요. 성경 교과서를 사용하는데 지금 각 미션 스쿨마다 성경 교과서는 한국 기독교학교 연합회에서 그리고 기독교학교 연맹에서 그렇게 편찬한 종교 교과서를 가지고 성경 수업을 하는데 그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어떤 그 부분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을 성경 수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과서를 새롭게 제가 편찬을 했습니다. 1학년 교과서, 2학년 교과서, 3학년 교과서를 제가 집필을 해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1학년 종교교육과정을 보면은 1학년 때는 신앙의 기초 세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 다지기라고 하는 그 성경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될 그 신앙과 삶의 기본 원리를 1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또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라든지 그래서 그걸 담고 있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또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죄와 구원,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1학년 때 배우게 돼요. 그리고 2학년 때는 바이블 코칭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성경의 그 역사가 어떻게 해서 세상 속으로 흘려 들어가는지 그 성경 전체를 간략하게 탐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창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2학년 때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3학년 종교교육과정을 보면 기독교 역사와 함께하는 신앙산책이라고 하는 책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이 조선의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왔는지 그 기독교의 역사를 탐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종교 수업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활동은 보통 1년에 한 14개 정도 14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종교 활동 중에 하나가 종교부 수련회예요. 종교부 수련회인데 각 반의 이제 종교부장들이 3월 달에 선출이 돼요. 그리고 주사모 찬양 단원들이 또 새롭게 모집이 돼요. 그러면
이런 종교부장들과 주사모 찬양 단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교부 수련회를 1박 2일 동안 밖에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재발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섬김의 리더로서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련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수련회를 통해서 리더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새롭게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과 가을에 두 번에 걸쳐서 신앙 사경회를 3일씩 6일 동안 이채플실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전문 사역자를 초청해 가지고 찬양과 말씀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갖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전하는 그런 신앙 사경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감사 예배 때는 특별히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부활절 달걀 바구니 꾸미기 대회를 해요. 반별로 1인당 달걀을 삶아서 한 5개씩 그렇게 가져와 가지고 예쁘게 부활절의 의미를 담아내는 그 바구니를 데코레이션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감사 예배 때 앞에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또 잘 포장해가지고 시설에 그렇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도서 감상문 쓰기 대회가 있는데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아이들로 하여금 읽게 해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신앙의 인물들을 아이들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책을 통해서 인생의 모델을 정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발견한 가치 위에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세워나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대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 찬양 축제, 이것은 우리 학교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사예요.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전 학년이 2달 동안 지정곡과 자유곡을 그렇게 선정을 해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연습을 해서 그렇게 이제 이 채플실에서 발표를 할 때도 있고 또 지역 교회에 나가서 지역 교회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사진은, 이 영상은 전주 동신교회에서 2년 전에 성각 경연대회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동신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해 주셔서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진행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고사대회인데 성경고사대회는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해요. 한 150여 명 정도, 많게는 한 200여 명 정도가 이 채플실에서 성경고사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복음서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구세주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성경고사 대회를 치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찬양 축제, 교내 CCM 경연대회인데 독창이나 중창 또 합창, 보컬 밴드, 워십 이렇게 다양한 팀이 참여를 해서 예선을 거쳐서 본선 대회를 가을에 이렇게 치르는 풍성한 찬양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절, 추수감사절 때는 과일 바구니 꾸미기를 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면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또 이웃에게 또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성탄 축하 예배. 성탄 축하 예배는 우리 선생님들도 참여를 하고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합창을 하고 워십을 하고 수화를 하고 무언극을 하고 또 졸업한 우리 친구들도 와서 한 스테이지 맡아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성탄
축하 예배 때는 특별히 또 헌금을 또 아이들이 해요. 그러면 그 정성껏 드린 헌금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수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암 환자들을 위해서 전주 예수병원 사회과 새힘 암 환자 후원회에 그렇게 아름답게 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전도 프로그램은 지역 교회와 유기적으로 이제 연계를 해서 믿지 않는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성탄절 즈음에 지역 교회와 또 전도협회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학년 전체가 1시간씩 연극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지역 교회에서 그렇게 후원을 해주시는데요. 그때는 이제 케이크를 가져오고 또 떡볶이를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선교지 순례, 참 신앙 선조들의 그 피와 땀이 서려 있는, 눈물이 서려 있는 그 선교지를 순례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1코스, 2코스, 3코스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해외 선교하고 또 문화 체험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참가 인원을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한 10명 내지 15명만 선발을 해요. 장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선발된 아이들이 50% 정도, 비용 전체의 50%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학교에서 그렇게 부담을 해가지고 태국이나 또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또 다양한 그런 해외 선교 내지는 또 문화체험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신흥학교의 신앙교육과 종교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신흥학교를 거쳐간 모든 동문들이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친 줄 압니다. 채플이 싫어서 숨어 있다가 잡혀서 징계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라서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어디 곳곳에 있든지 신앙생활했던 그런 흔적들과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강복근 목사님, 우리 동문 72회인데 전주 신흥목장회 총무를 맡고 계시고 전주 소망교회를 심우하시는 강복근 목사님이 신흥목장회 선교 활동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모교가 120주년을 기념하면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특별히 이 선교 심포지엄을 통해서 신흥 목장회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흥고등학교 72기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이 좋아서 고향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주 소망교회를 섬기며 있으며 전북 기독교연합회 상임 총무로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우리 목장회 선교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목장회는 회칙 1조에 전주 신흥 목장회라 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목장회는 전주 신흥학교를 졸업한 목사와 장로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는 목사님들이 한 200여 분, 장로님들이 한 300여 분 정도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전체 합하면 1000여 명 정도가 목사님, 장로님으로
현재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학교를 졸업한 목사와 장로 동문들이 연합해서 선교하고 또 친교하면서 모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목장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우리 신흥 목장회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2000년대가 시작될 때에 신흥학교를 졸업했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모교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신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우리 창립총회를 가지게 됐는데 청주 동성교회를 심호하시는 주연도 목사님께서 초대 회장으로 추대해 주셨고 그 후 3년 동안 우리 신목회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후로 10여 년 동안 침체기가 좀 해독되었다가 2016년도에 제4회 정기총회에서 천주 머릿돌교회를 심호하셨던 이희룡 목사님께서 2대체 회장으로 피선되셨고 2년째 역임하시면서 우리 목장회가 상당한 안정세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에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오늘 좌장을 맡으신 전계현 목사님 익산 동산교회를 심호하실 때 회장으로 피선되셔서 지금까지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전 목사님께서 회장 되시면서 장로님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하는 목장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목장회는 이번 11월 총회가 되면 이제는 신흥고등학교 출신만이 아니라 신흥중학교, 신흥고등학교 출신 목사님, 장로님들을 다 함께 아우르는 전주 신흥 목장회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회 사업 또 활동한 내용들은 사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각 지역에서 또 전국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잘 섬기는 존경받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 바쁜 일정 중에서도 매월 함께 모여서 모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또 동문회입니다. 그래서 총 동문회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동문회에서 주관하는 신년 할애회나 또 학예 수련회, 체육대회 여기에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해서 모든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함으로써 역시 신흥학교의 그 정체성을 모든 동문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모교에서 실시되는 졸업식 또 추수감사절 이런 행사에 우리 회장님과 이마들이 참여해서 후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교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본 스미스관을 새로 리모델링 할 때에 우리 목장회 회원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협력해서 후배들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스미스관 리모델링에 마음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목장회는 전국의 산계에 계시는 많은 회원들을 우리 목장에 같이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순차적으로 각 지역을 순방하면서 그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을 만나고 함께 이제 친교하면서 그들이 우리 신흥 목장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지난번 우리 동문이신 정세균 동문께서 국회의장으로 재직하실 때 국회를 방문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회에는 재경 목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 목장회에 끌어주신 이용훈 장로님을 비롯한 임원들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재경 목장회의 이 협력이 우리 신흥 목장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또 활동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교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모세가 120년으로 인생을 마쳤 그리고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제 120년의 시대를 지나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를 맞으면서 정말 우리 신흥 후배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시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모교를 더욱 빛내는 훌륭한 후배들이 배출되기를 우리 목장회 회원들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흥 목장회에 참여하시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같이 모교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한다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흥 출신 목사님, 장로님뿐만 아니라 각계 각 분야의 모든 분들이 곳곳에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이 모두가 다 입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 활동해서 우리 신흥이 더 신흥되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정옥동 선교사님 57회 동문이시고 우리 신흥 출신이시면서 신흥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으로 재직하시고 교장 연수도 다 받으셔서 교장 선생님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다 멀리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선교사의 길을 걸으신 우리 제자들의 영원한 은사이신 정옥동 선교사님이십니다. 연변대 부속병원인 연변대학교 이사장, 동사장이라고 그러죠. 이사장 역임도 하셨고 선교단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지금까지는 우리 신흥학교의 과거 그리고 조금은 현재를 이야기했다면 우리 정옥동 선교사님이 우리 신흥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펼치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전주 신흥학교 개교 120주년 기념 해외 미션 스쿨 설립에 관한 연구 보고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발표하게 된 그 첫 번 계기가 금년에 신흥학교
교장으로 이미종 교장쌤이 부임하고 저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내가 임기 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이 120년이나 되는 신흥학교에서 그동안 해외에 미션 스쿨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아주 통감을 하면서 앞으로 내 임기 안에 가능하면 해외에 미션 스쿨을 꼭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라는 전화를 이제 저한테 해서 제가 그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리고 가슴이 설레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소개를 이제 하면서 어디까지나 학교가 이렇게 주도해 가지고 이렇게 해외에 신흥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중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여기 보니까 신분을 선교사라 그랬는데 사실은 1994년도에 공산권 선교의 뜻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중국 연변 지역, 연변대학교라는 민족 대학이죠. 거기에 저희들이 중한합작 연변대학 복지병원을 설립하게 되고 제가 20년 동안 거기에서 이사장을 맡아서 잘 운영을 하고, 계약이 중국과 한국의 계약 관계로 인해서 만 20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본부에서 이제 대륙복지회 사무총장으로서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그 대륙복지회에서 이 선교단체에서 인도네시아에 11년 전에 최상익 선교사라고 이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지금까지 11년 동안 그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 활동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작년 생각할 때 인도네시아에 이 우리 선교단체가 정착을 하려면 거기에 법인을 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대륙복지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를 공식적으로 법인을 이제 허가를 맡았습니다. 그 정관을 보면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이런 미션 학교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아주 명시해서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저희들이 허가를 맡고 있는 중에 교장선생님이 해외에 미션 학교를 이 신흥학교가 중심이 돼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대륙복지회 선교단체에 관한 걸 소개를 하고 거기 정관을 번역을 해가지고 보내주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그 내용을 이제 검토하고 아직은 우리가 어느 지역에 세울지 어떻게 세울지 전혀 지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한번 와서 뵈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봉권 여기 이제 그 교장쌤하고 전 영생학교 교장쌤이셨는데 하고 그 다음에 교장쌤 지금 이미종 교장쌤하고 저하고 서히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걸 진지하게 논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대륙복지의 입장에서는 이 중재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역시 주도적인 것은 학교가 또 동문회가 이걸 주도해가지고 앞으로 해외에 신흥학교 뭐 분교라고 할까 제2의 신흥학교를 설립하도록 그렇게 해보자 하고 서로 논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조금은 이게 구체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최상익 선교사들은 인도네시아의 어느 지역에 학교를 세울 만한 곳,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러한
그 지역이 있는지 그동안까지 인도네시아에 11년간이나 있었으니까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신흥학교를 세우는 일을 추진해 보면 좋겠다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순바섬이라고는 이 섬의 이 교통이 좀 편리해요. 왜 그러냐면 발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인정받는 관광 도시가 한국에서 직항으로 비행기가 뜨거든요. 7시간 가요. 그러면 거기에 하룻밤을 묵으면 그 다음에 국내선으로 이 순바섬에 2시간이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통이 한국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순바섬으로 자기가 그런 그 선교 사역지를 정했노라고 그래서 순바섬에 가서 이 학교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좀 추진하도록 해보자. 그래서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아마 한 달간 있으면서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검토한 결과 학교를 세울 수 있는 터가 한국 그 평수로 말할 것 같으면 한 7,000평 그렇게 부지가 아주 이렇게 해변에 잘 세워져서 정해져서 그곳에 뜻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주하고 땅 주인하고 만나서 어느 정도 구두 약속을 이제 하고 그리고 한국의 그 학교에 연락을 해서 이 임지에 세우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120주년 기념해 가지고 어차피 해외 미션 숙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순서를 넣어서 저더러 좀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그 현지를 PPT로 이렇게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한번 함께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그 인도네시아에 앞으로 신흥학교가 세워지는지 하는 것을 잠깐 우리들이 보고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완전히 신흥학교가 인도네시아 순바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신흥 동문들 그리고 관련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소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인구를 가지고 있고 한반도의 약 8.5배 정도 되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연소득,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3,50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조금은 취약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 두째 번 그 소개를 보면 굉장히 지금 이건 순바섬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고온다습하고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고 그렇게 하고 78개 활화산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도가 87.2%나 돼서 아마 인도네시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는 모슬렘 국가다.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의 헌법에는 의무적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모든 종교를 국민은 의무적으로 갖도록 한다. 그래서 모슬렘 신도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러나 거기는 종교가 자유한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6.9%, 캐톨릭이 2.9%, 힌두교가 1.7%, 불교가 0.7%, 유교가 0.05%. 그런 통계가 2010년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비행기 거리에 대해서 앞에 서두에 설명했으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그 학교의 예정지인 순바섬이 한 달 정도 그곳에 이렇게 그 탐사를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사 똥가라라고 하는 주에 이건 동순바, 중순바, 서순바 있는데 이 동순바고 동순바에 그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개군 정도가 있는데 제주도 6배, 78만 명이 이 순바 섬의 넓이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그 인도네시아에서도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 이제 3,000달러 정도 그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하위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을 보면 농축산이 70% 이상입니다. 그래 70% 이상 그리고 기타 그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50% 정도니까 기독교가 많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를 여러 번 순방하면서 첫째는 인도네시아에서 안정 지역에다가 센터를 세우는 게 좋겠다. 앞으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운다고 할 때 나중에 모슬렘 교회의 시샘을 통해서 쫓겨나지 않도록 안전지대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바섬을 선택한 그런 이제 이유도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너무 성경적인 기초가 아주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면 기독교인들도 좀 성경적인 기초를 갖도록 하고 거기서 인재를 길러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그런 이제 신앙 있는 기독교의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겁니다. 천주교가 15%고요. 마라푸라고는 미신이 30%, 이슬람이 거기는 5%밖에 안 됩니다. 순바섬의 위치는 다음에 나와 있는 지도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그 발리에서 그 순바섬이 사실은 2시간 비행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형편입니다. 인천에서 순바섬까지 비행기 경로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순바섬의 지형은 여기에 있는 것 같이 서순바, 중부, 그 다음에 동부 그렇게 해서 세 구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예정지를 이제 둘러보고 지금 거의 그 지주와는 합의가 되어 있는 그 지역이 여기 보면은 그 동순바 지역에 그 옆에 있는 큰 도시가 동순바의 도시가 와잉 아푸시라고 하는 그 시가 있고요. 그 예정지가 거기에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기 예정지가 그렇게 바닷가에 가까운 쪽입니다. 그 학교의 대지는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17,575평 정도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사진에 보면 바다 위에 언덕 그리고 평지 이 언덕 배경이 나와 있고요. 이런 그 언덕 배경 이렇게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잉 아푸시는 인구가 약 5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고 그 도시 전경이 쭉 나와 있죠. 대개 1층짜리인데 1층 건물들인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때때로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2층 이상 올리지를 못하고 대개 1층으로 대부분 이제 짓고 있다. 그 다음에 농촌 환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예정지가 시 변두리로서 농촌 지역 농가를 이제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을 거기 보겠는데 민간들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집에서 모두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 주거지에 대한 게 이제 이게 좀 가까이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는데 이 주거지가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부엌, 그 다음에 농촌 부엌에 관한 게 나와 있죠. 화면이 아직 넘어가지 않네요. 그 다음에 이 산악지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선교사가 순방을 이제 해 본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아이들의 모습도 나와 있고 아이들이 노는 그런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아주 그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가 아이들의 놀이 기구가 이런 정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신흥학교 해외 분교에 대한 그 계획을 여기 보면
2020년 2월 인입법인 그 설립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8월에서 12월까지 학교 대지를 구입하게 되고 최근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1년 1월 학교 설립 신청 설계 신축 그 건축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겠다고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21년 4월 중학교 건물 먼저 착공을 하고 21년 6월 중학교 신입생을 모집하고 2023년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하겠다. 이건 얼마든지 그 서로 그 추진함의 어떤 그 계획이 조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 계획은 교육사역으로는 학교 일반 교육 및 지도자 교육, 그 다음에 문화교류, 한국 학생 단기 문화훈련, 그 다음에 교환학생, 한국 신흥학생, 인리 신흥학생 그런 교환을 하는 그런 일, 25년 자립계획. 여기 지역이 아주 넓게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염소를 이제 길러봐서 아이들에게 자립활동을 교육하도록 하고 싶다. 왜 그러냐면은 그 직업 분포가 그러듯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모집할 때 두 반을 모집하게 된다면 한 반은 인문학교, 한 반은 직업반, 그렇게 두 반으로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신흥학교 인리 분교는 이렇게 여긴 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분교 설립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과나무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사과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주신학교의 열매는 배출된 학생들, 동문들, 그래서 전국의 세계 열방에 있는 흩어져 있는 동문들의 흔적만이 아니라 전주신흥학교와 같은 또 하나의 학교를 만드는 것, 그 우리 학교의 열매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들은 것처럼 해외 신흥학교 미션스쿨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동문과 학교와 교회와 모두가 다 같이 협력하는 일과 또 하나는 더 시급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절대 위탁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어두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성취되는 일이 우리 전주신흥학교의 120년 역사가 증명해 준다고 봅니다. 앞으로 120년의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신흥학교가 또 120년을 설계하고 과거의 아름다운 업적을 가진 우리 신흥학교가 미래에 더 큰 아름다운 일들을 기약하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전주신흥학교 개교 120주년 기념으로 우리 선교 심포지엄 이 시간에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